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두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네, 지난 금요일 저녁 참 감격스러운 올해의 마지막 금요 성령 집회를 가졌습니다. 그동안 금요일마다 시편 강해를 해오시던 이윤경 목사님께서 올해의 마지막 금요일 메시지로 시편 150편을 선정하셔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시편 전체의 결론은 찬양이었습니다. 호흡이 있는 모든 자들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결론이 중요하죠. 네, 시편에 정말 그 지지고 볶는 온갖 인간사가 다 들어있었습니다만은 그런데 그 결론은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드디어 지난 1년 동안 함께 공부한 사도행전의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시편의 결론이 찬양이라면 사도행전의 결론은 무엇일까요? 선교, 복음, 전도, 하나님 나라. 네, 다 답입니다. 5번 위에 것 다 답, 뭐 그런 거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은 이 모든 주제를 다 담은 핵심적인 두 주제가 31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그럼 바울이 목숨을 걸고 죽을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전파하기를 원했던 그 복음, 그 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수없이 많은 설교를 했습니다. 그의 설교를 농축하고 또 농축해서 아주 엑기스만 남긴다면 바로 오늘 이 31절에 나오는 두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 23절에도 보십시오. 28장 23절.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여기에도 바울이 하루 종일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무엇에 대해 증언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증언했고 누구에 대해서 권했더라? 예수에 대해서 권했더라. 지금 이 23절만 해도 바울에게 설교를 들으려고 찾아오는 사람들은 로마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인가?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를 이야기하면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이 율법, 토라, 선지자의 예언, 이것들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권하더라. 여기 권한다 하는 말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persuade, 설득했더라. 정말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은 믿었지만 어떤 사람은 믿지를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두 가지 메시지입니다. 이 두 주제는 서로 동떨어진 별개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 결국은 같은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선포하셨던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저 은하수 넘어 안드레메다 넘어 우주 어느 지점에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임하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바실레이아 투 데우, 헬라어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영어 성경에서는 The Reign of God,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곳,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하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왕자에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기서 너희 안에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영어 성경에 보면 among you, in you가 아니고 among you, 너희 가운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모임, 그 모임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이다. 오늘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임하셔서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와서 사람들은 이 세상의 나라, 이 세상의 통치가 임하는 곳에서는 볼 수 없는, 전혀 이 세상과는 다른 어떤 것을 볼 수 있는 곳, 그곳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내 마음의 왕자에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앉아 계시기 때문에 내 삶을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대로 내 열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을 가지고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삼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 나이를 밝히기 싫지만 어쩔 수 없이 연대를 말하면 1960년대, 그때는 미국 갔다 온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누군가 한 사람이 미국에 갔다 오면 갔다 와서 모든 이야기를 미국 갔다 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정말 미국 가기가 어려운 그 시절에 미국에 갔다 온 어떤 목사님이 있으셨는데 설교할 때마다 미국에 갔다 온 이야기를 예화로 다 하시는 거예요. 너무 미국 갔다 온 얘기만 하시니까 저 이제 미국 갔다 온 얘기 그만하시라고.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안 하셨는데 축도 시간에 이제는 내가 미국에 있을 때도 함께 하셨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러면서 축도를 하셨다고 할 정도로 그때는 미국 갔다 온 게 아주 엄청난 거였어요. 요즘은 다 미국 갔다, 그때는 미국 갔다 온 얘기 듣고 미국에서 사온 초콜릿을 나눠주면 먹어보고 미국에서 선물로 사온 연필, 미제 연필, 그거를 쓰는 놈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부러워하면서. 근데 어느 날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6학년 때 저희 아버님이 미국에 갔다 오셨어요. 1972년 우리나라에 1974년 엑스플로 74라는 게 있었는데 그 전에 엑스플로 72가 미국의 텍사스주의 달라스라고 하는 도시에서 열렸어요. 그때 한국에서 그 CCC 운동을 지원하던 장로님들을 김중곤 목사님이 50명을 초대해가지고 미국에 같이 가셨어요. 그때 저희 아버지도 같이 가시게 되었어요. 미국에 가시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아세요? 트럭에다가 쌀 200가마를 싣고 서울에 올라오셔가지고 저희 집이 이대 앞에 있었는데 집 앞에 트럭을 세워놓고
쌀 파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쌀 200가마를 파신 돈으로 미국 갔다 오셨어요.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갔다 오시면서 정말 바리바리 선물을 사오셨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그때 진도에서 교회를 개척하시고 평신도로, 그리고 평신도 장로님으로 목회를 하시고 계셨어요. 전교인에게 나누어 주실 선물을 다 싸오셨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미제, 연필, 뭐 지도 이런 거 다 사오. 저도 그때는 미제 연필만 썼어요. 저희 친구들이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그때는 미국을 갔다 온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미국에 갔다 오셔서 해주신 이야기를 저도 열심히 했어요. 야, 미국에 갔더니 햄버거가 사람 얼굴만 하대. 이러면서 막 미국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아무도 하나님 나라를 직접 갔다 온 사람은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의, 내가 예수님 만나서 내 삶이 거룩해지고 내가 이전에 세상의 모든 죄와 더러운 것들과 탐심과 정욕과 음란으로 더럽혀졌던 내 마음이 주의 배울로 깨끗하게 씻어짐을 받고 내 안에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임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뭐가 찾아와요?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전에는 불안하고 늘 내 죄 지은 것 때문에 두렵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죄의 결과로 인해서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까? 영국의 어떤 분이 이런 실험을 했대요. 영국의 유명한 명사들 20명에게 이런 전보를 보냈대요. 그 전보를 받은 그 20명이 그 다음날 아침에 자취도 없이 사라졌대요. 어떤 전보를 받았을까요? 모든 것이 다 드러났다. 빨리 피신하라. 20명이 다 사라졌다는, 이거는 정말 누구도 이 죄와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죠.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은 그 은혜 때문에 내 마음속에 평화가 임한 것입니다. 담대함이 임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내 마음속에 정말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누릴 수 없는 기쁨이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의와 평강과 희락, 이것을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나눠주고 이야기해주는 사람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자,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가 왕노릇할 수 없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 어떤 사망의 권세도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고 우리를 붙잡아 놓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부활의 사건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래서 다시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어느 나라의 이야기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행전의 시작입니다. 사도행전의 꿈은 하나님 나라의 꿈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주 앞에 복종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개인 속에,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모여서 형성하는 공동체 속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한 개인의 변화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참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할 때 우리가 속한 사회가, 우리가 속한 나라가
이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기도문의 기도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 여러분, 이것이 사도행전 전체를 꿰뚫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대한민국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혼란스러운 전국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된 사도행전은 그 나라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그리고 마침내 그 당시 세계의 심장이라고 여겨졌던 로마에 바울이 도착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거침없이 가르치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28장 다음에는 29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9장. 어디에 있습니까? 네,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9장은 누가 써야 됩니까? 네, 바로 우리가 써야 되는 역사입니다. 사도들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세계 복음화의 과업을 원수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꿈에 불타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여기 마지막 절에 한 단어가 저의 가슴을 뛰게 합니다. 거침없이. 거침없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나의 삶의 목적으로 삼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을 나의 삶의 비전으로 삼고 그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목표로 삼고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나의 삶의 유일한 사명이 될 때 우리의 삶은 거침없는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전하고자 할 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자 할 때 사탄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바울을 주저앉히려고 온갖 박해를 가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핍박하게 하고 조롱하게 하고 때로는 감옥에 갇히게 하고 돌로 쳐 죽이게 하고 죽이려고 하고 채찍으로 때리기도 하고 그런 수많은 방해 공작을 펼쳤지만 사도 바울의 마지막 한 단어는 거침없이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침내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그 목이 잘려서 참수형을 당하여 자기의 생명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 순교의 영광의 자리까지 가기 전까지 사도 바울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사슬에 매여 있었지만 복음을 전하는데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방해하고 변론하고 온갖 말로 조롱하고 시험하고 그 입을 막으려고 했지만 거침없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왕 앞에서도 총독 앞에서도 가이사 앞에서도 간수 앞에서도 자기를 반대하는 유대인들 앞에서도 거침없이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저는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 푸른나무교회가 2025년 거침없이 이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 청담동 한복판에서 어쩌면 세상에 가장 화려한 그 모든 것들이 집중되어 있는 이곳에서 세상의 모든 힘과 영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탐욕과 우상숭배에 쩔어서 사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이곳에서 우리는 생명의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복음, 이 복음을 증거할 것입니다. 우리는 맨투맨으로, 펄슨 투 펄슨으로 1:1 전도도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공동체적으로 이곳에서 정말 수많은 잔치를 벌이면서 그 잔치로 사람들을 초대하는 일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이곳에 초대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논산훈련소로, 군부대로, 교도소로, 노숙자들에게 서울역 앞에서, 청량리역 앞에서, 또 강원도 산골짜기에, 정말 그곳이 어디든지, 아니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이디오피아로, 마다가스카르로 정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꿈을 보여주시고 부르심이 있는 곳에는 주저함 없이 달려갈 것입니다. 뭐가 우리를 방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를 주저앉히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우리를 방해할지라도 우리는 달려갈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릴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교회가 무엇을 위해서 헌금을 합니까? 성도들이 무엇을 위해서 시간과 열정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서 바칩니까? 우리의 성을 쌓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생명의 복음을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선교가 우리의 목적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는다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구석구석에서 다스리시기 시작하신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복음의 사명의 완수를 위해서 마지막 러너로 달리는 마지막 주자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릴 것입니다. 우리의 물질을 드릴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릴 것입니다. 우리의 재능을 드릴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작은 교회이지만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빈자리도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가 채워지지 않는다고 해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일당 100이기 때문에 일당 100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통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 서로 옆 사람들에게 당신은 특별하십니다. 한번 확인해 주시겠습니다. 당신은 특별하십니다. 지금까지 세상이 보지 못했던, 지금까지의 교회들이 알지 못했던 정말 놀랍고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 사명 가운데 우리가 함께 부름받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사도행전은 교회행전이라는 별명도 있고 사도행전이라는 이름도 있지만 또 다른 별명이 있습니다. 어떤 별명이죠? 성령행전입니다. 오직 성령님께 임하시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고 싶어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꿈을 꿀 수 없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꿈을 절대로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 정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시는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